안녕하세요. 창세기 강의 19강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노아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이 그의 이름 이로의 뜻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조가 된다는 점 등에 나타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도왔던 성활한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인간의 신앙적 협력이 필요입니다. 중요한 점은 홍수가 죄를 멸하시는 세례적 성령 세례를 포함한 사건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노아를 분수령으로 하여 옛시대와 새시대 한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이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함이라 한데 연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죄인들을 위로하고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지만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물론 노아의 의로움은 상대적인 의요 입혀진 의이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도 예수님의 예표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도 예수님의 예표이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한대로 아담도 예수님의 예표요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 낮은 곳까지 내려가 연단받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요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노아 홍수를 신령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큰 흥미를 느낍니다. 문자적인 노아 홍수 사건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홍수의 사건을 죄를 씻고 장사하는 세례라 은혜로운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석의 한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문자적인 이해와 더불어 성경 기자들의 성경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비한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에게 속한 영적 백성들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목숨 걸고 도왔던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신령한 의미에서 그들의 여러 배경을 종합해 볼 때 그들에게 인종과 거주지가 구별될 만큼 그들은 여러 면에서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셈은 노아의 장자로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영의 상징입니다. 그는 노아 500세에 출생한 자였고 이름은 명성, 유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삼형제 중에 가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야벳과 함께 아버지의 실수를 옷으로 덮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메시아의 약속을 받는 종교적이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즉 성경에서 장자는 영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체요 가장 너그러운 인격적 특징을 볼 때 인격 요소 중에 이것이 틀림없는 영혼의 상징입니다. 마치 계자씨와 같이 성령께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점차 전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영의 성향은 마치 너그러운 형제처럼 다른 성향보다 더 너그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령과 더불어 더 앞서 죄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볼 때 검다, 뜨겁다는 뜻으로 얼굴이 검었고 또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형제들 앞에서 조롱한 것을 보아 마음도 검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중 하나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그 아들은 나중 멸망시킬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할 때 함은 부패하기 쉬운 마음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비록 성도일지라도 늘 검고 추하기 쉽고 세상을 향하는 허물투성이입니다. 이 마음 속에 척결해야 할 악의 가나안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 했습니다. 그 다음 야벳은 하나님의 넓히심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쉬하였을 때 샘을 넣어 그 허물을 덮었으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육신적 물질적으로 창대한 복이었습니다. 샘의 장막에서 함께 사는 종교적 축복에 참여하는 복도 아울러 받았습니다. 인종을 보면 셋족은 황인종, 함종은 흑인종, 야벳족은 백인종들입니다. 인종의 차이점이 사람이 결정할 수 없음은 섭리라고 한 것은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좋은 곳으로 산의 어느 편을 택하여 내려가느냐에 따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주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들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셈 족속을 택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지만 성경은 야벳의 언어로 기록이 되고 야벳 족속이 가장 막강한 힘으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물질의 복도 충만히 받음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복은 인격의 육체입니다. 또 셈의 장막에 가듯 육신도 영성을 입습니다. 또 야벳 족속이 신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점들을 참고할 때 육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복을 받는 셈은 영혼을, 물질적인 복을 받는 야벳은 육신을, 범죄하고 부패한 가나안족이 조상인 함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이 영과 마음과 육신을 가리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아들 삼형제가 열심히 도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인격의 기능적 요소가 열심히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울러 우리의 전도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거룩함에 이르러 해도 우리 인격의 전체가 하나님께 협력해야 합니다. 즉 칭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성화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례를 참여해야 합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온 땅이란 용어와 충만이란 용어가 있듯이 이 시대는 인간의 죄악된 본질이 다 드러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듯이 율법을 아울러 주신 것도 자신들의 죄악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